주
성경을 참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문설주에도 새기기도 하고 인방에도 새기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외우고 또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 말씀들 중에서 특별히 시편을 참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경 말씀들은 위에서 내려온 말씀이지만 시편은 위에서 올라간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편을 150편으로 그들이 정하여 기록했는데 그 가운데서 1편은 서론격입니다. 하지만 이 1편의 저자가 누구냐 하고 살펴보니 저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1편은 그냥 이제 서시에 불과하고 2편이 진짜 시편 전체를 대표하는 시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2편을 폈습니다. 여러분, 이 2편은 도대체 누가 쓴 시일까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학자들은 이 2편은 다윗의 시임에 틀림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바울 사도가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저 소아시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에 이 시편 2편을 인용하여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는 이 부분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시편 둘째 편의 핵심이 무엇이냐?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이 부분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편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 이 편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2장 12절에 보시면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입 맞추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 어떤 태도를 취하라는 것일까? 왜 경배하라고도 하지 않고 하필이면 입을 맞추라고 하는 것일까?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즈음에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한번 묵상하면은 입맞추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태중에 있었던 세례 요한은 무엇을 했습니까?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청천벽력 같은 천사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마리아가 급히 호젓한 산골로 달려가죠. 친족인 사가랴의 집이었습니다. 그때 그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도 나이 많아 늙었지만 임신을 하고 있었어요. 6개월쯤 됐나 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가복음 1장 43절에 보시면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로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뛰놀았도다. 6개월 된 이 아이가 어미의 복중에서 뛰노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 기쁨으로 뛰놀았다라는 말은 노래했다, 찬양했다라는 뜻입니다. 복중의 아기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미리 내어다보며 축하의 노래를 지금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온몸으로 태중에서 축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기점으로 놀라운 일들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때 무엇을 했습니까?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지금 마리아는 어떤 처지입니까? 한 번도 남자를 가까이 해보지 아니했는데도 배가 불러오는 것입니다.
해산을 해야 합니다. 해산을 하면 어떤 불이익이 그에게 닥칠 것입니까? 도로에 맞아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아니, 그는 쫓겨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그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구주를 기뻐합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 있는 여인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면서 그 마리아의 입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전을 섬기던 제사장 사가랴는 그때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한때 말을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에 즈음하여 혀가 풀립니다. 입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올립니다. 누가복음 1장 64절에 보시면 이에 그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의 찬송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습니다. 이렇게 사가랴가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기대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찬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의 찬양은 한 절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누가복음 1장 60절부터 80절까지 길게 그의 찬양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이들이 고요한 밤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베들레헴 온 동네를 향하여 찬양의 코러스를 선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면서 이 천군 천사들이 고요한 베들레헴 들녘을 깨운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 찬양을 들은 양치던 목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로 말합니다. 야, 우리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루어진 일을 우리가 한번 보자 하고서는 그들은 빨리 달려갑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를 만났습니다. 그러자 자신들도 모르게 그 입술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 아닙니까?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와 같이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그때에 태중에 있던 어린 아이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가, 제사장 사가랴가, 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들의 양을 치던 목자들이 똑같이 무엇을 했던가? 찬양이었습니다. 아들을 향하여 찬양의 제사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찬양이 오늘 시편 2편에서 말하고 있는 입맞춤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찬양은 바로 입맞춤입니다. 이들이 한결같이 아들에게 입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뭐요? 열매니라. 찬송의 제사는 입술의 열매랍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태조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지면 그야말로 발 디딜 틈이 없다 하는 표현이 늘상 지면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크리스마스 장식도 볼 수도 없고 캐롤 소리도 들리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가장 듣기 싫은 노래가
캐롤이라고까지 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출산은 줄고 있습니다. 젊은이는 헬로원을 더 선호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때에 아기 예수의 나심을 믿고 경배하는 우리들은 정말 그분 앞에 찬양의 제사, 입술의 열매, 입맞춤을 그분에게 올려야 할 것입니다. 아들에게 입맞추는 것이 곧 찬양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 찬송인 줄 믿습니다.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탄생하신 오늘 하루만이라도 우리 모두가 그 옛날 태중의 세례 요한처럼, 어머니 마리아처럼, 성전의 사가랴처럼, 하늘의 천군 천사처럼, 땅의 목자들처럼 그분께 입맞춤을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니라. 주님의 소원입니다. 나에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면 입맞춤을 유일하게 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 입맞춤을 원하실까요?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입맞춤보다도 입맞춤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입맞춤의 주역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는 평소에 드리는 예배 순서들을 전부 뒤로 하고 찬양으로부터 시작하여 가능한 예배 순서 전체가 찬양으로 이어지도록 짠 것입니다. 제가 그냥 이름을 공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박선필 권사님이라고 계십니다. 91세 되십니다. 앞을 잘 보지를 못하세요. 걷지를 못해서 항상 지팡이에 의지하여 교회에 나오십니다. 혼자 생활합니다. 그래서 정부로부터 아마 보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오늘 아침 저에게 이 선물을 하나 전달해 주었습니다. 어떤 선물을 할까 고민하다가 이 선물을 마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저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호산나 찬양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씩 선물을 드립니다. 정말 기대하셔도 될 거예요. 뭘까요? 이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이분이 찬양을 참 좋아해요. 특별히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면서 은혜를 받으신대요. 그래서 나는 찬양을 못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호산나 찬양대를 좀 격려해 줘야 되겠다.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뭘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 성령께서 반짝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앞두고 열심히 준비를 했답니다. 뭘까요? 짠! 가정에서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 수세미예요. 수세미인데 이 수세미가 보통 수세미가 아니에요. 제가 이미 한 번 사용해 보았는데 진짜 설거지할 때에 유용하더라고요. 이분이 없는 돈을 가지고 실을 사와서는 그 보이지 않는 뜨개질을 계속 하신 거야. 해가지고서는 이걸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숫자에 맞도록 이걸 떠가지고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받고서는 너무너무 마음에 그 울컥하는 감동이 찾아왔어요.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 때문이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가셔서 사용하시지 말고 딱 걸어놔 놓으세요. 정말 잘 닦입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이 보이지 않는 이 전부 한 땀 한 땀 다 뜬 것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찬양을 좋아하기 때문에 찬양을 하는 우리 호산나 찬양대원들에게 꼭 드렸으면 좋겠다고 오늘 이 귀한 선물을 맡기고 가셨어요. 팀장께서는 숫자만 딱 주고 나머지는 전부 저에게로 가져오십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그 옛날 태중에 있던 아이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제사장 사가랴처럼, 저 하늘의 천군 천사처럼, 땅의 목자들처럼 아기 예수께 찬양의 제사를 올리기를 기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